성경에서 이 죄의 문제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그래서 원죄는 사망이다. 죽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어떤 겁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오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면 된다. 또요? 예? 예, 예수를 믿고 또요? 가장 죄사함이 가장 단순하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들 죄 사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죄를 사해주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나 대신 죽어줬다고요? 죽어준 다음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부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 죄사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죄사함이라는 건 죽음을 처리해줬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럼 죽음의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은 뭘로 여러분들이 입증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아주 그냥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뭐 어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된다고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죄사함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무작정?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 안에 왜 들어가야 돼요? 뭐 때문에? 살래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나와요. 이게 가장 짧게 말한 구원입니다. 즉 구원은 뭐냐? 죄사함,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해준 가장 단적인 표현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글쎄 죄를 영광이 범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어느 날 보니까 죄를 범했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 태어날 때마다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건 바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데서는 뭐라고 했냐? 헬라 원전에서는 부족하다.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래서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구속이 된 거예요? 예수님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하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죄, 이것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한 몸, 한 사람이 되려면 죄가 있는 놈 그대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니까 무작정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를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육체는 영은 죄에 있는 사망이 지배하던 몸과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을 이걸 다 처리해야만 일이 들어가요. 앞으로 이 과정은 공부를 하면서 더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옛것 지나가고 새것 됐다고 그러는 게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될 수 있게 한 것, 하나님 은혜다. 은혜로 끝낼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다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남아야 돼요. 계속.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죄에 있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처리가 돼야만 여기 들어가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왜 사망이 없다고 그러느냐?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요, 에베소 1장 7절에 자,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속하죠. 우리를 구속해,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제가 이럴 때도 물어봐요. 예수님의 피는 색이 무슨 색이냐? 그리고 질문을 내가 가끔 해야지, 짓궂지만은 여러 번 들으니까 알더라고요. 자, 예수님 피는 무슨 색입니까? 예수님 피는 무슨 색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속 곧 죄사함이다. 죄사함은 뭐냐? 사망에 이르는 걸 처리해 줬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냐? 그래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무슨 색을 먹어요? 백포도주 먹으면 안 되죠. 반드시 가서 적포도주, 붉은색 포도주를 마셔야 예수님의 피하고 아마 비슷하게 닮은가 봐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피는 뭘 얘기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생명. 뭐가 없어요? 사망,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데를 내가 들어가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에 보면요, 교재 46페이지에 봐보세요. 자, 그래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첫 번째, 다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영이 죽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배웠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었다. 영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이 제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1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11절. 누가 가르치면은요,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쳐주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러냐 아니냐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은 신사와 숙녀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치면 무조건 받아들이면 신사숙녀 아니에요. 자 10절부터 봐봅시다.
자, 가로되 가로되 내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니에요. 자, 그러면 9절. 자,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못 해야 되죠. 대화가 끊어져야 되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하나님하고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하죠. 그래서 11절 다 같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예, 12절 다 같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하죠.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여태까지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엔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어졌다. 원주의 결과에 그게요? 대화 다 해요. 여러분들이요. 똑똑히 알아두세요. 대화 끊어진 거 아니에요. 대화는 다 돼요. 자, 그러면 아담이 낳은 자식이 또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야 되죠. 자, 창세기 4장 7절부터 봐보세요. 자,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릴지니라. 가인한테 말해주죠. 그래서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9절 다 같이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다 여호와께서 같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해요? 예, 그래서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뜻. 자, 가인하고도 하나님 대화하죠. 뻔히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가리키면은요, 아멘 아멘 하고 앉아서 또 보면 영이 아주 영 죽었다는 거예요. 대화 다 해요, 주인하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도 세상에 죄인들이죠. 예수님하고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해요, 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런다면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가서 대화 다 하죠.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안 믿어?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 뭐가 대화가 끊어졌어요? 대화가 끊어지기는. 대화가 끊어진 게 아니라 대화는 해요. 단지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에서 자리를 잡아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을 하면은요, 거기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예.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여기 큰 무리는 지금 죄인들입니까? 아닙니까? 죄인들이죠? 예. 배에 올라가 배에 앉으시고,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예, 섰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예.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자,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봐보세요.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들의 특징. 귀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가 없죠.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천국에 관한 사건을 말을 해주면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한국 속담에 마이동풍이요 우이동경이다 얘기 나오죠. 아무리 떠들어도 결과가 안 나와. 예수님이 다니면서 아무리 큰 소리를 떠들고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 복음을 말해도 들을 귀가 없어. 누구에게? 죄가 그냥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한 천국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담의 귀에. 첫사람 아담 속에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서. 무슨 대화가?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주면은 그것을 들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귀, 눈, 마음이 없었어요. 대화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대화는 다 하는데 천국에 관한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대화가 끊어졌다, 무조건 대화가 끊어졌다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말해주면 알아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걸 그대로 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없었던 거예요.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귀 다 붙였어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었다고 말해요. 왜?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죄인들에게는 그 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1장 가봅시다. 21장 16절부터.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다 같이 어디에?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쫄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는 뭐예요? 손가락이 5개야 되는데 손가락이 6개, 7개, 발가락도 6손, 7손 되면은 하나님 성전 못 들어가세요. 또 발 부러진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또 손 부러진 자나 또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백막이 뭐예요? 눈에 백막이. 오늘날 말은 무슨 병이에요? 백내장 있는 사람도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세요. 또 배일병이나 거짐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별게 다 나와요. 하여튼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죠. 성전으로 왔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몸에 외적으로 볼 때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안진뱅이나 뭐 꼼사등이나 뭐 버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 6월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천하각지에서. 왜? 나는 외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뭐 때문에요? 천국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들을 귀가 없어 못 알아들었죠. 그럼 그 사람들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복음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 귀가 있어도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들을 귀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몸에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2000년 전에도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전히.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고 한 분이 누가 올 때까지는 그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소경이라고 하세요. 소경. 보는 눈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 보고. 귀가 있어도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복음을 알아듣지 못할 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계산 다 잘해요. 뭐 1, 10, 100, 1000만 뭐 1억도 알고 10억도 알고 100억도 알고 다 아는데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질 자리가 없으면은 그 머리는 있어도 돌머리 그래. 돌머리. 석두라고 그래. 그걸 보고. 이미 벌써 하자가 있다고 말해. 하자가. 그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때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 너는 아무개 집사고 너는 아무개 권사고 장로고 누구는 아무개 목사고 지극히 적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지극히 적은 자,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뭘로 보이느냐? 여전히 사람으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학교를 어딜 나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몇몇 형제냐, 재산이 얼마냐, 전부 그런 거나 보고 앉았지. 맨날 예수 안는 새로운 피조물에도 자기도 아니 보이거냐 남도 아니 보인다면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는 그만두자고 말이야. 한국교회가 전부 누가 모인 거예요 지금 현재? 소경이 모여있고 귀머거리가 모여있고 지체 부자유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다 본다 나는 다 듣는다 그러지 마세요. 도대체가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로 보여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경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냐. 왜? 아까 누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전 게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현재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들 기준에 맞아야 돼. 자기들 기준에.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왜 그 제사를 그렇게, 오늘날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 저기 그 성균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낼 때 알죠? 또 창경원 옆에 종묘에 제사 지낼 때 그 머리에 쓰고 예복을 입고 얼마나 거룩거룩하다고요. 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죄가 없다고 그러는 그 상태는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옳말을 했다, 나는 뭐다, 별걸 다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봐요. 네? 왜 구약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려봤자 소용없다, 와봤자 소용없다.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만을 갖다가 높이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바 외적인 것만 온전했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적인 상태는 불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뭐가 있는지 안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니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소유 못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럼 마지막 날의 역사가 또다시 무슨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누구 있는 자는 뭐 있는 자는 들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쭉 봐봅니다. 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자. 기울일지어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롯의 때에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돔의 관원들아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 종교계 지도자들아,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 관원들 공무원이 아니에요. 종교계 지도자들 밑에 있는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700년 전에도 귀머거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합당치 않은 자들이 누가 올 때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증의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소나 양이나 염소 6월절에 오순절에 장막절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양과 제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양과 제물,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수많은 짐승들, 그것이 나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절 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예배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드려야 돼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라고요? 옷 어떻게 하고? 부흥회 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는 옷을 어떻게 입고 오라고요? 떨어진 옷은 어떻게 하고? 꼬매고. 그 다음에 더럽게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빨아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발도 못 신고 오지 말라고요? 스리퍼 딸딸딸딸 긁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고무신 신고 오는 건 없을 거죠 오늘날. 정해서 전부 다 자기들끼리 기준을 딱 정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오라. 머리통은 뭐가 들었든지 간에 껍데기만 해가지고 돼. 껍데기. 머리통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천국 복음은 지금도 존재했고 2000년 전에도 존재한 겁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너에게는 허락하였거니와 저에게는 아니하였느니라. 머릿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 보고 손 안 닦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다고. 누구도 그랬냐? 예수님도 손 안 닦고 음식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땐 예수님은요 죄인이라니까요. 왜? 손을 닦고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닦고 먹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 옷을
며칠에 한 번씩 빨아 입었겠느냐? 목욕을 며칠에 한 번씩 했겠느냐? 예수님 발바닥에는 때가 묻었겠느냐 안 묻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옷이 몇 벌이라고요? 여러분들 몇 벌로 배웠어요? 여태까지요? 예수님 옷이? 예? 겉옷 몇 벌이라고요? 한 벌이라고 여러분 배웠죠? 그러면은 목욕할 때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고 앉았겠어요? 아니 빨래할 때는 그저 입으로 말하기 좋아하지.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늘 아처럼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양말 신고 다녔어요? 뭐 신고 다녔어요? 맨발의 청춘이었어. 똑똑해라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들과 나는 다니고 배웠고 직분이 뭐니까 뭐 한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외적인 것뿐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냐? 천국이 내게 와줘야 되느냐? 전부 천국 가려고 그래요. 내게 와 있는 천국, 내게 와야만 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천국을 가려고 하니.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이 천국 갈 때 혼자 가느냐 누구하고 동행해서 가야 되느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전부 자기들이 말하면 간다는 거예요. 13절 다같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예,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이사야서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에 한 번 오기 위해서 수천 킬로 밖에서도 출발을 해서 와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 기도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가 귀를 틀어 막겠고 너희가 뭐하는 거 보기 싫어 내 눈 가려버리겠다.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지구상에 10억이니까 하나님이 놀랄 줄 알고요. 안 놀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이 동하는 것이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기도원 차리지 말고 병원 앞에 가라. 병원 앞에 가라 차라리. 세상 사람에게라도 좀 선한 일 좀 해라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바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좀 깊이 좀 알아야 돼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그 종교계 지도자로서 근엄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느냐?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커져 있다. 나는 천국을 본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러 왔다. 못 본다고 하는 사람만 내가 보게 하려고 왔다. 시편 51편 7절 자 봐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나오죠? 하나님한테 정결하게 하고 쉽게 해달라고 덤비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사야서에 가서 1장 18절 나오죠?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말씀하시되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어디 계셔요?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 되는 겁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수문학 광장, 여의도 광장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론하십니까? 그분이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외치고 난리 난 줄 압니까? 그래도 하나님 깜짝 안 했어요. 400년 동안. 그걸 보고 암흑식이라고 해요. 성경. 하나님이 침묵하면은요 저희끼리 발광하라고 뛰어도 소용없어요.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탄생을 했어요. 왜?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셨다고.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손만 대면은 전부 다 황금을 만들고 손만 대면은 무조건 세상 병 다 낫고 그 앞에서 소원만 얘기하면 세상 소원 다 들어주고 그런 메시아들 기다리고 있어요. 얼굴이나 몸이나 체격을 보면은 정말로 멋있는 미남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변화가 달라졌어요? 가끔 가다가 변화산 사건처럼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그런 예수님 먼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예수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주 안에 있으며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동일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먼저 발견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혹시 모르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누구길래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느냐고요. 그 사람도 진짜 주님의 모습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라고 하고 그에게 상급을 주는 예수님. 먼저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누구길래 양식을 나눠주느냐? 그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야 세월이 지나고 진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갈무리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자, 다같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자, 아노니. 선한 것은 어디에는 없어요? 육신이라고 말하면 선한 것이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18번지가 뭐라고요? 마음은 온유로되 뭐가 약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없다는 시이네요.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맨날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그냥 솟아 나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이 그냥 그 사람 잘못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잘못이 나와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잘못이 있어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거든. 그가 만약에 천국을 알고 있는 자라고 그런다면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돼줘야 돼. 그를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자기 잘못한 건 자기가 감싸요. 다 덮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육신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런다고 통과합니까? 통과 안 해요. 다른 형제 앞에서도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너를 미워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자기 용서 안 해요. 근데 무슨 천국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제 썩어질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언제까지 육신이 약하다 그래요? 나를 알면 다른 사람도 나 같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전혀 속에서 수용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그 아픔이 내게 전달이 돼요. 그가 만약에 주를 부르는 자라면.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하면 누가 도대체 수용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려고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잘 보라고요. 예수님은 먼데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용서를 못할 수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속에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승낙과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뭔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먼저 하나님의 법은 죄 있는, 즉 사망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죄 없다 그래요. 죄 없다. 저 뭐냐? 사망이 끝났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 세상법을 이제 적용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세상법으로 완전하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한국 초대 미국 공사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초대 공사가 미국 시내를 돌아다니면 어른 애들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어. 왜? 안 보던 옷이거든. 머리에도 뭘 쓰고 다녀요? 사모 관대, 그리고 조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신발 뭐 신고? 그거 보고 목화 그래. 목화.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모자를 벗으면 속에 뭐가 상투가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더운 여름에도 다른 사람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부채질도 하고 바람도 쐬는데 이 예복, 조복을 입어놓으면요 여름에 바람 한 점 안 들어갑니다. 땀을 팔팔 흘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구경거리가 됐는지. 지금 만약에 나이가 100세 되는 노인 양반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시골에서 완전히 저 강원도 산골에서 살다가 그 양반 상투 가 쓰고 다니는 사람이 서울로 와서 서울 시내를 한번 더 보면 어떨까요?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양반이 서울 시내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특히 요새 젊은 20대 여자들 보면 전부 다 뭐라고 하세요? 예? 전부 다 쌍놈만 있다고 그래. 쌍놈. 쌍놈이 아니야. 쌍놈이야. 쌍놈들이다. 남자 여자가 손 붙잡고 가는 거 봐도 뭐라고 그럴까요? 예? 밤에 강변에 가면은 뽀뽀하고 앉아있는 것도 많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도? 예? 미니스카트 정도가 아니고 요새 배꼽도 내놓고 다녀. 그러면 그 시골에서 갓 쓰고 예? 상투 틀고 오던 사람이 서울 와서 보면은 서울은 사람 살 때라고 해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죠? 거기다 대고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을 한번 가면 뭐라고 그럴까 이제? 예? 이거는 말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말세다 그래. 말세. 여러분들이요. 세상법이라는 건 다 같이 변한다. 변한다. 아시겠어요? 2000년 전의 세상법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쭉 가봐요. 법이 같아요, 달라요? 예?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연애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시골 있으면 안 돼. 서울로 와야 돼. 서울서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요? 외국 가면 돼. 외국 가면 이혼도 마음대로 하고 예? 이혼해도 누가 절대 천 나쁜 놈이라고 안 해. 가서 뭐 실컷 바람을 피고 다녀도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왜? 개인주의니까. 남한테 해만 끼치지 마라. 법이 허용하는 한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그 전날 결혼하고 그 다음날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7번, 8번 했다고 그러면요. 관광 대상이야. 관광 대상. 근데 외국 가봐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몇 번 했어요 결혼? 관계없어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희한한 여자 할 거야. 아마. 김포공항에 내렸다거나 구경 갈 거야. 구경.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시집을 많이 가느냐. 여러분들이요. 세상법을 가지고 그러는 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법을 지키라고 말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유럽에 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하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한국 사람 모여 있는 데 가선 그 나라 법을 적용받으면서도 한국적인 법을 적용을 해야 그 사람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지금 매년 법을 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간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쌍벌죄가 있고 쌍벌죄 있죠. 그래서 간음을 하면 간음한 사람을 갖다가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쌍벌죄 이거 없애자. 그런데 계속 지금 어디서 반대하느냐. 여성단체에서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돼. 간음하면은 이혼하면 돼. 이혼. 살기 싫으면 이혼하면 돼. 그러면 어디고 똑같아지느냐. 미국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간음은 죄가 아니다. 이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 서양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법이 통과돼 버리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현재 이혼을 누가 지금 많이 신청하느냐. 90%가 여자가 먼저 와서 이혼하자고 됩니다. 요새는 프로에 무슨 프로가 인기에 이제 매 맞는 남자. 부인이 때려가지고 남자가 이혼을 하자니 또 장가갈 자신 없고 옛날 여자들이 시집가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내가 절개 지키고 산다. 요새 남자들이 장가 한 번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의다 터지고 사는 남자들이 생겼어요.
TV에 나오죠, 이제 프로에. 이번 주 뭐 언제가 나오더라고. 내가 지나가면서 TV 보니까 매 맞는 남자 프로가 나오더라고. 예? 여러분들이요. 여자가 남편을 때리다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도 이제 맞고 사는 남자가 생겼어, 이제. 묻죠, 여러분들이요. 요새 젊은 세대는 남자가 잘못 두드러 팰 수도 있지 뭐 그런다고. 누구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매를 내쫓습니까? 아들이 붙잡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또 내쫓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난 얘기합니다. 세상법은 그 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살아라. 법대로 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법. 똑똑히 알아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은 사망, 죄가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 세상법은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세상법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는 게요.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산 나라의 그 지역의 법이 양심의 법. 미니스커트 입지 마라. 근데 미니스커트 입다가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압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다가 보면 천국 못 갈 사람 없어요. 다. 왜? 미니스커트 입어라 말아라. 그거는 입어도 좋다, 입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싸움 나면은 입지 말라는 쪽 가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법은 형평, 저울에 달아서 이쪽 사람이 인정하고 이쪽 사람이 인정해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게 세상법이에요. 세상법에 어긋나지 말라는 얘기는 요거다 먹지 말라고 말해요. 요걸 얻어먹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개성의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말 많아가지고 어떡할 거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만 타는 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흠뜯고 그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냥 말 전해서 싸움 만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말 많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 많이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해요. 왜? 이러한 그 세상법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 지키세요. 지켜버리면 돼요. 제일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법, 사망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법도 안 죽는 법이 있고 죽이는 법이죠. 세상법으로 하지 말라. 누구는 요짓하면 죽인다.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자, 내가 서울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보니까 차가 건너가다가 보니까 파란불 켜질 때는 파란불이 켜져 있으니까 보고 건너가세요. 근데 건너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빨간불이 켜졌어. 교통순경이 오더니 뭐냐?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빨간불 켜질 때 건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파란불 켜질 때 건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빨간불 켜질 때 건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이에요. 돌다가 보면 파란불이 빨간불 뜨죠? 딱지 띄었어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소한 조그마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오해 안 받게 사세요. 오해 안 받게. 그러나 법으로 죽인다, 살린다, 도둑질한다 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서는 완전히 통과해야 됩니다. 자범죄니 고범죄니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풀어갈 겁니다만은 세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키는데 어려운가. 큰 거는 잘 지키는데 여러분들 조그만 거 잘 못 지킵니다. 그 조그만 건 형편에 따라서 유지해 나가라. 그러나 세상 사람도 오고 큰일이야 하지마 그런 건 절대 걸리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누가 안에 있게 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살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가 하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하고는 또 다른 구원의 양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